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으로 지실 것인데 암시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그런 예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예고, 십자가 예고라는 제목입니다. 6월절 전 목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계셨고 6월절 만찬을 잡수셨고 또 성찬 예식을 새 언약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제 앞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쁘게 6월절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 주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면서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이제 누군지 즉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식당에 앉은 제자들은 아무도 그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였고 다만 명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 가룟 유다에게 분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밤이 되었다. 30절 끝에 그랬죠? 밤이었다. 목요일 저녁 어둠이 내리는 캄캄한 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밤이었다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낮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낮에 일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낮 12시간 동안에는 걱정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5, 36 12장 35, 36 읽어보세요. 12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예, 빛이 있는 동안은 곧 주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입니다. 이제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이렇게 낮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밤이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밤이었는데 그 밤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이 13장 후반부하고 14장에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 목적지 쭉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16장에 이르러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주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18장에 가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내용들이 이제 18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 이 13장 31절 이후부터 17장까지 길게 13, 14, 15, 16, 17 계속해서 목요일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을 길게 예언하시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예고입니다. 오늘 십자가 예고에 대해서 세 대지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십자가는 영광을 얻는 길. 첫 번째 대지는 십자가는 영광을 얻는 길이라. 31절 읽어보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유다가 본격적으로 사탄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만찬 자리를 떠나가고 밤이 되었는데, 그리고 비로소 주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앞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성찬 예식 혹은 발 씻어주시는 이런 일에는 참여했지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 형식적인 신앙, 의식 중심의 사람의 전형적인 샘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잘 따라다니는 이런 그 제자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성찬제식도 참여하고 또 발 씻는 그런 세족식에도 참여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기가 없었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그 십자가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영광이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수하실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의 좁은 의미는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다 완수하실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영광을 아직 부활되시기 전이었는데 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어떻게 해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여기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여기 저로 인하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리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 32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과거형으로, 32절에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주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반드시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건 뭐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방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뭐 유다가 지금 여러 은삼십을 받고 여러 가지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구속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해야 있든 없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원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운동 구속사업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역풍이 불기도 하고 방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예,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여기 이 일은 몸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 진리운동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좀 더 지나가서 로마 8장 38, 39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망, 생명,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 권력들, 현재일과 장래일, 또 인간적인 여러 능력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있어서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나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을 알고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 아울러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처럼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다가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더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밤이 됨으로 주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낮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어서 환난 핍박이 온다고 하면 이때야말로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을 때 일 줄을 알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 얻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십자가의 도를 행할 것. 십자가의 도를 행할 것. 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죽음을 향하여 뛰어드는 이런 그 십자가라고 하면 그건 무모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해라. 곧 사랑을 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가장 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런 고통의 최고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의 그 도를 잘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떠나시기 직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예,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잠시라는 것이 얼마 동안일까요?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밤이고 마가다락방에 아직 여전히 계신 겁니다. 앞으로 길어야 2시간 혹은 2-3시간 정도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떠나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거기서 붙잡히실 것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1-2시간 후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 계신 곳에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육체는 죽으시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지금은 너희가 당장은 그 주께서 가시는 그 신령한 세계나 사랑의 세계에 올 수는 없지만 얼마 있으면 너희들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8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예, 거기까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난 인간들은 아무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올 수 없다. 그 십자가를 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들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14장 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 지금은 그들이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들도 주님 계신 그곳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그들이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올 수 있다. 베드로의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를 지지요. 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베드로가 진 십자가 같은 십자가입니까? 다른 십자가입니까? 물론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태야 같은 십자가 모습으로 되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하고 베드로가 진 십자가는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런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 예수 믿는 천하 모든 만민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드릴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마시는 십자가의 잔, 그 십자가의 잔은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죠? 그 이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이후에 진 베드로의 십자가,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몫에 태인 고난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잘 지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이 같은 십자가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옛 계명인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런 완성의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그런 율법을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4, 35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 있는 거 보면 옛 계명도 있겠죠? 새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행하라고 한 것, 행하지 말라고 한 것 365가지, 그리고 또 뭐죠? 행치 말라고 한 거 284, 뭐 어떤 그런 좀 합의 612. 자, 이런 정도의 그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주님께서는 다 지키셨습니다. 그게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의 우리들은 그 구약의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슨 그 구원에 이르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의 도를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의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옛 계명들을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옛 계명을 다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그랬죠? 완성이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했고 그 완성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옛 계명,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들은 그 옛 계명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구약적인 관점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인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지키지 못할 율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십자가의 도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조화를 말씀하였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행함,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잘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법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잘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완성이라는 뜻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야고보서를 잘 보면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율법,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율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약적인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성경 원리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행함이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잘 행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사랑을 행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새 계명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잘 행함으로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십자가 앞에서 장담하지 말 것. 십자가 앞에서 장담하지 말 것. 자, 이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담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본문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저희들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어떻게 말하죠? 예, 다 잘하시네요. 예,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 quo는 어디로, vadis 그러면 간단한 뜻이고 도미네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는 그 길에 올 수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 계명 안에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베드로도 그 앞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문다고 하면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잘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첫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지실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이지만 앞으로 베드로는 이 대속의 십자가는 베드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도 나를 따라서 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이후에 아무라도 얼마든지 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무나 다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의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강도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내의 십자가는 그런 무슨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무슨 자기가 장담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또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37절 38절 또 읽어보세요.
37절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빈말로 한 것이나 무슨 립서비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그런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갖고 했다기보다는 자기 결심, 자기 의지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을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진리, 주께서 하신 말씀, 대속의 십자가, 또 자기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 이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갖고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슬픔에 겨워서 괴로워는 했을지 몰라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장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정도 좀 있어야죠, 사람이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무슨 뭐 자기 그 장담으로 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가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실패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또 그 십자가 사랑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기도하지 못했던 사건, 사랑의 그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건들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 노년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내가 과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거듭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나 너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도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는 마지막에 잘 걸어가서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기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좀 깨달으면서 그 도대로 행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따라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주님을 잘 따라서 그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는 신령한 세계, 사랑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